오늘 미가서 4장입니다. 4장은 앞선 3장에 이어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 3장은 선민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가 멸망하여 황폐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3장이고요. 오늘 4장과 내일 5장은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회복되고 이방 민족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말이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끝날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판결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 선지서에 말이래라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에 안 좋은 일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 끝날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좀 말이래 요 세 단어가 선지서에 나오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끝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세상이 멸망당하고 모두가 다 죽는 그런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궁극적인 승리가 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날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말일에 그런 회복의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있는 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있는데 그 산들 밑에 산들의 꼭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산들 위에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제일 꼭대기에서 그 밑으로 작은 산들이 있고 그 밑으로 산들의 꼭대기가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끝날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섬김을 받으시고 많은 그 밑에 있는 산들이 이방 민족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끝날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끝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고난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받으시고서 주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민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일에 심판하실 분이, 그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4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모든 산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카라가 중창단이 찬양했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것이 혹은 뭐 금메달 따고 혹은 1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보통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고 내가 1등하고 내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말해야지.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기도했지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오늘 하루가 그냥 어제 일찍 자서 오늘 아침 일찍 눈 떴지, 혹은 평소는 새벽 기도를 안 하지만 오늘 중창을 해야 되니 오늘 새벽에 나오지, 특정 단체를 내가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 떠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경로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눈물 나도록 은혜롭습니다 했더니 어느 분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설교 중에 백뮤직이 막 쫙 깔려요.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막 울리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경로대학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물론 집에 가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는 특색 기간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요. 피곤하시겠어요? 예, 전 집에 가는 게 더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눈 뜨고 막 초롱초롱하게 있거든요. 집에 가서 자고 오질 못하니까. 여기 있는 게 저는 더 편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행복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군요. 내가 막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내 화를 눌러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군요. 내 마음속 깊이 깨달아 그 주님을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좀 헷갈리기도 해요. 과연 이 삶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인가?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깔아뭉갭니다. 그냥 과학이 먼저라고 하고 그 하나님 있지도 않은 우리를 그냥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하지만 말일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들이, 그 모든 말했던 그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이 말하는 이 산들 위에 작은 산들이 서고 민족들이 나와 몰려갈 것이다 라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의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에 그 아래로 모든 산들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셨군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짜 다스리고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두 번째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세 번째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샤머니즘적인 뭐가 딱 오고 그분이 오셨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은 백성들을 가르치신 일이었어요. 어디를 가시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무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누가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히브리서 9장을 봤습니다. 힘들고 죽을라 그래요. 옛 언약 나오고 새 언약 나오고요. 진설병 나오고 등잔대 나오고 장막 나오고 지성소 나오고 청년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듣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단어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많은 28절까지 9장 한 장을 읽는데도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문구들이 나오고 뜬금없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합니다. 성경이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또 넘어가세요. 또 읽으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게 되면 그 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제대로 못 배웠어 하고 때려쳐야 되나요? 아니죠. 제대로 배우도록 다시 가서 또 배우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입술은 아직 덜 배운 것 같습니다. 내 입술도 가르쳐 주옵소서. 내 눈빛은 아직 덜 배운 것 같습니다. 내 눈빛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행함이 방종하네요. 나의 행동을 다시 가르쳐 주옵소서. 배우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냥 듣고 읽고가 끝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내 모습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라중장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노래가 나오지요. 노래가 나온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배운 대로 행하는 우리가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족속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베드로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죠. 베드로의 꿈은 그냥 그물에 물고기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물고기 팔아서 내일 모레 먹을 물고기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신 꿈은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려오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에 있는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의 꿈 안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내 꿈이 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나도 또한 주님과 동역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할 것들을 전하기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꿈꾸고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도 이루어야 하고 그 날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홀대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은 모른다고 하고 하지만 그 끝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산 위에 높이 올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왕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